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나같이 우리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괄거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괄거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므로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암사자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끝까지 14절까지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10절에 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애가는 슬픔의 노래죠. 그러니까 장래, 고난,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애가를 부르라는 것은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자, 첫 번째 비유, 암사자 비유입니다. 자, 내 어머니가 암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암사자는 유다 왕국은 다윗이 태어난, 다윗이 다스리는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남유다, 특히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자, 그 암사자 다음에 보시면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 하나를 기릅니다. 여기서 새끼는 이제 곧 이야기할 남유다 왕들 중에 한 명을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누구를 삼켰습니까? 사람을 삼켰죠. 자, 조금 전에 이 사자 새끼는 유다 왕들 중에 몇 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왕인데 비유긴 하지만 사람을 물어 삼켰죠. 이 말은 백성들을 온전히 잘 통치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세금 징수하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몰아서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그 결과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 사자를 잡아서 괄거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자, 그리고 5절 암사자, 엄마 사자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자,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애굽으로 잡혀갔던 자기 왕자가 돌아오지 않은 걸 알고서, 자,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자, 새끼 하나를 또 골랐다고 했죠. 그래서 젊은 사자로 역시 키웠습니다. 6절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자, 이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역시 또 사람을 삼킵니다. 지금 말처럼, 자, 유다 왕들의 실패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여호아하스는 역시 폭정을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애굽에 잡혀 끌려가게 된 비참한 말로를 겪었는데, 또 한 명의 왕을 그래서 다음에 세웠는데 그 왕 역시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된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그래서 7절 그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 안에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8절에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물에 치고 함정에 잡아서, 9절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긴. 자, 첫 번째 사자 새끼는 여호아하스, 두 번째 왕은 여호야긴. 다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 이루어진 예언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말씀인 것처럼 두 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삼켰다는 이 표현이죠. 그리고 7절 같은 경우에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폭정으로 유다 왕국이 그리고 백성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치신 일들을 애굽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백성을 억압한 왕들이 결국 잡혀서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간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역사에서 무엇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어제도 우리가 재림을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죠.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백성들을 구해낸다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 심판은 다른 말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은 상벌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구약 시대 백성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꿈,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아까 우리 설교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냐면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조를 계승한 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갖고 있는 본인들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남유다 왕국에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자부심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잘못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우리 남유다, 다윗 왕조는 이 남유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여러분 약속하신 거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죠. 자, 우리 남유다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유다 왕조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은 지키십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유다 왕조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한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신다? 이것은 거룩한 착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남유다 왕조는 본인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역사를 똑같이 반복해서 살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우리 남유다 다윗 왕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남유다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까지 안전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불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깬 거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당연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마음이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린 잘 될 거야. 우리는 부흥할 거야.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각각 일터, 가정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고 목회자만 바라보고 대리만족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사상 때문에 다수가 불법을 행하더라도 소수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악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지켜지고 부흥된다고 착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나를 돌아보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5글자 기억하라면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알아듣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100번, 1000번 경험한 게 그겁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얘기 당회 때 하시는데 듣고 있으면 저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게 놔둡니다. 왜 그러냐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됨, 화평을 위해서 그냥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해서 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것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버려야 될 불순종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끝까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요즘 또는 한 주간 여러분이 버려야 될 불순종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취해야 될 순종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10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자, 두 번째 비유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아까 2절에 보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암사자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내 피의 어머니는, 자, 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두 번째로 내 어머니는 이번에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인데, 자,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합니다.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특징입니다.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이 나무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11절, 그 가지들은 강해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규가 뭐냐면 여러분, 미스 코리아 할 때 보면 항상 진선미에서 진이 결정되고 나면 항상 손에 뭐 쥐고 있는지 압니까? 막대기 같은 거 쥐고 있어. 막대기. 남자분들은 군대 갈 때 보면 그 대대장이나 사단장이 항상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무 막대기, 지휘봉 들고 있죠. 예, 그게 규입니다. 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자,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해서, 그래서 11절, 예, 그 가지가 강해서 권세 잡은 자의 규, 그러니까 권세자의 상징이 될 만큼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1절 끝에 보면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입니다. 자, 뛰어나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문제가 생깁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분노 중에 뽑힙니다. 이 분노는 누구의 분노냐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졌습니다. 물가에 심겨졌는데 이제 더 이상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뽑혀서 땅에 버려졌고요. 그래서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탔습니다. 심판당했다는 겁니다. 13절, 그래서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역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그 강한 가지도 이제는 없어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것이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이번 두 번째 포도나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비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유다 왕조입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아까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유다 왕조를 번성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분노 중에 뽑힘을 당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것이 뽑힘을 당합니다. 왜 그럽니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스라엘의 죄악,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계속 이어지니까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공의의 칼날을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받았고 열매는 마르고 12절에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불에 타버립니다. 14절도 마찬가지죠. 불이 그 가지 중에 나와서 그 열매를 태워버려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제는 타서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불에 타서 없어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고 그랬죠. 자, 물가에 있을 때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니까 더 이상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 비틀어졌고 불에 태워지는 결과를 맞이했죠. 이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물가에 있을 때만 번성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자,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죠? 이번 남녀전대 부흥의 주제였죠. 요한복음. 바로 그 말입니다. 나의 안에 거해야 너희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거와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어야 번성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번성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정하고 정책을 정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갖다 잡고 대지 말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이 아니냐, 성공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성공했어도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죠.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가정, 내 신앙생활에 끌고 들어와서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밖에 거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이런 말이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자, 삼위일체 앞에 하나님만 바뀔 뿐이지 뒤에는 동일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안에서라는 조사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건 성부 예수님이건 성자 예수님이건 성령 하나님이건 성부 성자 성령, 자, 하나님은 동일한데, 자, 똑같은 거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순종할 때,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얘기하지만 신앙은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 강릉 전체 여러분 다 흩어져 사시죠. 사는 동네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강릉 전역에 흩어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오늘 표현대로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퍼져 사는 그 곳곳 동네에 역사하셔서 강릉 전체에 생수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 부흥, 번성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 같다는 이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 비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비유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면 오늘 뽑힌다고 했죠. 그렇죠? 12절에 분노 중에 뽑혀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갖고 있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계속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자, 촛대를 옮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죠. 로마서에 있는 게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 버려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치실 때도 있지만, 심판으로 쳐도 알아듣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표현처럼 촛대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기실 때 이전의 사람들을 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둡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최악의 징벌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둔 당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안 돌이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두들겨서 다리 한 짝이라도 부러뜨려 만약에 장애를 갖고 살게 한다면, 그러면 깨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장애를 입히면서까지 하나님의 이것을 강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깁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들은 여전히 촛대가 있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줄 우린 착각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면 뽑힘당에 태워서 하나의 재가 될 뿐입니다. 자, 그때가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물가에 심긴 나무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메마른 땅에 태움당하기 직전의 나무인가, 돌아보시고, 자,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 있으면 여러분 내 뜻 꺾고 자기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불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암사자 비유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암사자 유다 왕국은 결국 두 마리 사자 여호아하스, 여호아킨 왕을 거치며 하나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했으나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두 명의 왕이 그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비전과 사명과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버려야 될 불순종이 무엇인지, 반대로 적극적으로 내가 취해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한 그런 화려한 모습을 가졌으나 결국 불순종이 지속되면 하나님, 뽑힘받아 불에 던져지는 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뽑힘당해 불태워지기 직전의 나무가 아닌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로 영원히 열매 맺으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가족 복음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강릉 복음화, 영동 복음화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